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솔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와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에서 흩어진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에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3월을 영어로는 마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전쟁의 신,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3월 달의 이름을 전쟁의 신에서 붙였는가 하면 대개 예전의 전쟁들은 봄에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전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3월 달부터 전쟁을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창과 칼을 써서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였다면 요즘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새 학기 혹은 새 학년, 새 학교를 가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작년의 모든 일정들을 새해가 바뀌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새해는 또 3월 달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월 1일에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전진 혹은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마치 그러면은 행진이란 것, 행진곡이라는 것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새봄 3월이 되었으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 행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3월에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농사를 많이 짓던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겨우내 추위 얼어붙어 있던 농가밭을 이제 다시 땅을 팝니다. 그게 개경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얼어붙었던 것도 또 땅속에 파묻혔던 것도 다시 이렇게 개경을 해서 이제 파종하기 쉽도록 그렇게 언 땅을 다시 파서 일구는 것, 그것이 이제 요맘때쯤 시작하는 일입니다. 가을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얼어붙었던 땅을 파헤치는 노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수고가 없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특별히 요즘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노력들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시절 70년대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별로 힘들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외국에 나간다 하는 일은 정말 아무나 나가는 일도 아니었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 나가는 일은 정말 누구라도 나가기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게 살기 좋아진 경제 풍토 속에서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참 높은데 특별히 청년,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최고로 높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이민 가고 싶다는 숫자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미래의 현존인, 지금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미래인, 그리고 우리의 꿈이요 미래인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외국으로 나가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참 그와 같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옥편을 설명하면서 지옥의 입구에 희망을 잃은 곳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대로 말한다면 지옥은 바로 희망을 잃은 곳입니다. 젊은이든 혹은 나이든 분들이든 간에 여러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소망을 잃어버려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도 철부지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목동 혹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첫 손꼽히는 그러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의 배경은 무학자였습니다.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의 성격이 그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라면 또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여 고기잡이로 먹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범부였습니다. 하루 고기 잡아 그것을 가지고 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러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프지 않고 아이들 장성할 때까지 고기잡이를 해서 입에 풀칠하고 굶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전부인 소망이었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도 첫 손꼽히는 소위 말하는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숭배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에 가면 가장 중요한 예배당 이름,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중심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거기 이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그리고 또 성경책에도 베드로 전서 후서가 신약 성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범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듯 열거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서 그보다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꼽기 어려울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만들었을까요?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일러주었고 그에게 그의 심령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소망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한계, 능력, 그 상황 이런 걸 가지고 핑계대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전하여서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와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문과 학식과 경력에서 그는 모든 면에서 인텔리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길을 걷다가 예수를 믿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은 신약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테랑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콘라드 힐튼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힐튼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서울역 앞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죠. 그리고 여러 곳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미래는 그의 재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꿈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힐튼 호텔이 전 세계에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250여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콘라드 힐튼이 이 호텔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서 유복하게 자라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성장시킨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호텔 벨보이입니다. 여러분, 호텔 벨보이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손님이 이 호텔 정문에서 내리면 그 짐을 방까지 들어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방까지 올려다 주면은 1달러를 이렇게 딱 팁으로 받아갖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건 호텔 벨보이는 아무리 1, 2호텔일지라도
큰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뒤치다거리, 남의 힘든 일들을 감당해주고 작은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젊은 혹은 어린 콘라드에게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콘라드 힐튼은 다른 벨보이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하여서 자기 책상 앞에 붙여두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자기 책상 머리에 그렇게 붙여놨다죠. 대통령 김영삼. 여러분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왜 관계없이 여러분 그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콘라드 힐튼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뒤 1949년 콘라드 힐튼은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호텔왕이 된 후에 사람들에게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하기를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나의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았다. 호텔을 경영하는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 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아니 거의 전부의 내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하여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을 꾸는, 비전을 갖고 있는 능력, 소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당한 경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힐튼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역시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칫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은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거기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콘라드 힐튼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신화,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반면교사의 삼은 그런 모델을 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잘 사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묘한 풍조가 있습니다. 강남에 산다든가 청담동에 산다든가 뭐 재벌이라든가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정말 졸부처럼 그리고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과 또 여러 가지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남이 쏟지 않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서 그렇게 일했기에 그와 같은 부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와 같은 능력을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데 앞장서거나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일 겁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꿈 한번 잘 꿔서 팔자 고친 그러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꿈쟁이 혹은 비전 메이커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가 어느 날 한번 꿈을 잘 꿔서 끝난 데 그치지 않고 그는 생생하게 자신이 꿈으로 꾸었던 그러한 비전, 그러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그가 노예로 팔릴 때에도, 형제의 배신을 당할 때에도, 또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그리고 또 반대로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놓기도 해가면서 그것을 현실로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Dreams Come True라는 그런 문구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감동을 준 문구였습니까? 우리도 꿈에 그러던 4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이 그래도 16강 정도에 들면은 체면 치레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점점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4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혹은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와는 달리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이 가진 것, 타고난 배경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정말 유복하여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건이 적당하지 않았고 배경이 든든하지 않았고 또 조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씨앗을 마음밭에 묻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여 결국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로가 어땠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폭군 네로 황제의 탄압 조치가 취해진 이후 65년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도 힘든 그러한 순간에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믿어라. 이러한 소망의 씨앗이 너희들을 승리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론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 전체입니다. 축약하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든다면 8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위해 복을 빌라.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이유이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지요.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옛날의 자신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성결하라. 하나님이 성결하시니 우리도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 나쁜 일들, 죄악들을 끊임없이 죄의식도 없이 행한다면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니 당신은 왜 손해 날 짓을 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그 사람 위해 기도합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도 사람인데 힘들죠.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날을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 그렇게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으로 하라. 마치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거만하게 뭔가 땡 잡은 사람처럼 그것이 아니고 겸허하게 우리가 받을 복은 우쭐대거나 떠벌리거나 교만하게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비와 온유의 주님 그 모습처럼 우리를 낮추는 온유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성공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란 것은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책에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되고 성경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얻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사는 삶을 살길 작정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3월 시작하여서 새학년, 새학기 다 맞는 때입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일지라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책상 앞에 그리고 유리창에 나는 모범생입니다. 나는 우등생입니다.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이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남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느냐 말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힐튼처럼 15년 만에 세계에서 최고로 큰 호텔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거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여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위대한 소망의 씨앗을 삼아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을이와 추수할 그 계절이 오면 추수할 것이 남아도라 우리 창고에 쌓아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 남을 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소망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DNA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의 씨앗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어 지금 당장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인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